추석의 다른 이름들이 중추절 혹은 한가위 이런 말들이 있죠. 한가위라고 하는 말은 한이라는 말은 크다는 말이고요. 가위라고 하는 말은 가운데라는 뜻을 가진 옛 말이라고 합니다. 한가위, 우리에게는 익숙한 말입니다. 이에 대한 어원적인 얘기는 찾아보면 너무 많습니다. 가위가 뭐냐? 가베에서부터 왔다. 그래서 신라 시대부터 이렇게 유래한 여러 풍습들 얘기도 있고 다양합니다. 어쨌든 한가위라고 하는 말은 그러고 보면 8월의 한가운데에 있는 큰 날이라는 뜻입니다. 음력 8월의 한가운데에 있는 큰 날, 한가위인 것입니다. 그 추석 명절을 우리가 보내고 주일로 이어지는 오늘 하나님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한가위는 설과 단오와 함께 우리나라 3대 명절에 속합니다. 물론 이런 명절들도 의미들을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여러 연휴 중 하나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가는 듯 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추석 명절을 보내고 지금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해 봐요. 추석 무렵에는 들판에 오곡이 무르익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고 온갖 과일들이 풍성합니다. 1년 중에 가장 풍요로운 계절이 그래서 이때쯤입니다. 이 추석은 그러기 때문에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는 잔치와 춤으로 기쁨을 함께 나누는 축제일이었답니다. 어렵게 살던 시대 이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먹거리를 만들고 그래서 함께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유교가 성행하면서 추석에 햇곡식과 햇과일로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는 등 새로운 전통이 만들어졌답니다. 조선은 최근에 우리가 접하고 있는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왕조죠. 조선 왕조.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추석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추석을 지내고 명절을 맞이했는데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들은 이 추석 명절을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명절의 풍습은 무엇일까? 별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여러분? 그냥 기독교 전통이라고 하는 거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냥 지내온 경향들이 많을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명절의 풍습은 뭘까? 다행히 성경 속에도 추석과 비슷한 명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한가위에 해당하는 명절은 초막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막절은 모든 곡식을 거두어 들인 다음에 지킨 절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운 곡식들을 다 거두어 들이고 난 뒤에 지킨 절기, 초막절. 이스라엘 종교력으로는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계속된 명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81편 말씀, 이 말씀은 다윗과 동시대의 인물로 살던 당시 성가대 악장이었던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가대 지휘자쯤 되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 자리에서 큰 사명을 받은 성가대 악장의 자리에 있었던 아삽이 이 귀한
시편 81편의 시를 지어서 드린 거예요. 이 시는 6월절, 77절, 초막절 같은 이스라엘 민족 3대 절기 예배 의식 때 낭송되었던 감사 예배 시입니다. 예배 때 쓰여진 시예요. 그것도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중요한 신앙적 절기 때마다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명절에 불려진 노래인 거예요. 여러분, 명절에 무슨 노래 부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에는 시편 81편 같은 이런 시를 한 마음으로 노래했다는 거죠. 따라서 한가위 명절이 끝나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왜 명절에 감사 찬양을 드려야 하는지를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왜 명절에 감사 찬양을 드려야 할까?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규례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4절 말씀 자막이 길게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받아보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며 아름다운 소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아멘. 언제 노래하나? 이런 노래를 언제 하는가?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3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하루, 우리 어른들이 잘 쓰는 그런 말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말이 뭔 말인지 잘 몰라요. 성경에는 초하루라고 되어 있어요. 금음달이 지나고 새 달이 시작되는 날, 초하루. 또 보름, 보름이야 좀 익숙하죠. 그래도 보름은 달이 둥글게 뜨는 날, 그러니까 망월, 보름달. 달에는 어떤 신앙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배어 있기도 해요. 지구상에서 볼 때 가장 큰 어떤 물체, 하늘에 떠 있는 물체 중에 가장 큰 것이 달이기 때문에 달을 숭배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보름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명절날에 나팔을 불지어다. 명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6월절, 77절, 초막절 같은 명절, 이런데 나팔을 불라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축제를 벌이라는 얘기입니다. 초하루의 보름날, 우리의 명절날에 나팔을 불어서 온 백성들이 축제를 열어라, 이런 말씀이죠. 어떻게 노래하나? 그러면 노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1, 2절 말씀에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르를 부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이 구체적입니다. 노래하는 방법. 결국 명절에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 악기를 동원하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라는 명령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명절에 행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신앙인의 명절 풍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서적인 배경 속에서 그런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한가위 명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며칠 전으로 돌아가서 한가위 명절날 여러분 가정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뭘 하셨습니까? 가족, 친척들과의 만남이 주가 되는 시대가 요즘이죠. 중요합니다. 또한 성묘를 하며 조상들과 후손들의 만남이 있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회포를 풀기도 하죠. 회포를.
그러다 보니 상당히 많은 집에서는 가족들끼리 앉아서 여러 놀이들을 하지요. 윷놀이 정도는 매우 좋다고 생각해요. 밤새 떠들고 윷놀이 하는 것은 좋다 싶습니다. 매우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화투판이 벌어진다거나 술판이 벌어지는 가정도 있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또 화투 통해서 고스톱이 돈이 오가면서 벌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 회복보다는 가족 공동체가 깨트려지기 쉬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스트레스도 받습니다. 그것이 빌미가 되면 명절 증후군, 요새 늘 얘기하는 명절 증후군도 생기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명절은 감사의 날이 되지 못하고 잘못하면 짜증스러운 날이 되기 쉽습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죠? 괜히 스트레스 받고 오지는 않았습니까? 가족 공동체의 회복보다는 혹시 깨어진 일들이 생기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귀한 명절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은 일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전하고 있죠.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동물이나 식물에게 음악을 들려주면 성장도 좋고 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음악이 제과회사에서도, 과자를 만드는 제과회사에서도 이용된대요. 조금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혜태제과에서 생산하는 발효 비스킷 아이비라고 하는 과자가 지금도 있죠. 이 과자는 비스킷 공장에서 밀가루 반죽을 하고 숙성시키기 위해서 음악을 틀어놓으면 그 음악을 듣는 반죽 내부의 미생물과 유산균이 음악을 듣고 훨씬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는 것이, 숙성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 제과회사에서는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 바하의 지선상의 아리아, 모차르트의 라르고 같은 그 명곡들을 특별히 선별해서 엄선한 발효 숙성 촉진 음악 곡들로 선정해서 숙성되는 그 밀가루 반죽 속에 있는 유산균들에게 들려준다는 거죠. 그 음악을 듣고 더 맛있게 잘 숙성돼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음악을 들어줬더니 효과가 만점이라는 얘기예요. 놀랍죠? 여러분, 과자를 발효시키는 미생물도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즐거워서 발효가 잘 되는데, 하물며 그렇게도 찬송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명절에도 찬송을 부르도록 규정해 놓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명절에는 온 가족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이미 그렇게 예배하신 여러분 많으시겠지만 그렇게 주님을 높이는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조상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고생하던 그때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을 벗겨주신 것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를 잊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신앙적 절기예요. 인생은 누구나 무거운 멍에를 지고 살아갑니다. 인생은 삶의 멍에와 죄의 멍에에 눌려 살죠. 이스라엘 민족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무거운 멍에를 메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민족적인 고백을 시에 담은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 중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들을 건져내셔서 축복의 땅으로 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의 멍에에 눌려 고통당하는 인생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의 멍에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내 마음속에 이렇게 한번 물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죄의 멍에를 벗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음을 확신하는가? 이런 믿음의 고백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물어볼 일입니다. 항상 묻고 그 물음에 영적으로 대답해내는 그것이 신앙하는 삶이죠.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속에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시다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이런 우리들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무거운 죄의 멍에와 삶의 멍에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멍에를 그래서 대신 짊어져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명절날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므로 명절을 보내며 우리들의 삶의 멍에와 죄의 멍에를 대신 짊어져 주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이날에 우리는 더욱 입을 크게 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으로 볼 때 마지막 두 구절 말씀, 10절 11절 말씀, 여기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아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말씀의 끝부분이 긍정으로 끝나지 않고 살짝 꺾이면서 부정으로 끝나는 말씀인지라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이 말씀을 대독해 줘도 아멘이 기쁨으로 잘 안 돼. 뒤에 이 말씀이 떨어지고 없었으면 좋으련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을 베푸실까만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입을 열기만 하면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정말 짝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듯이 우리를 오늘날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그 사랑이 완성된 사랑으로 나가려면 하나님의 그 일방적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며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짝사랑이 우리에게 있겠죠. 봄이 되면 어미새는 둥지를 들고 알을 낳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 속에 있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한 20일 정도 품으면 대부분 어린 새들이 부화됩니다. 그러면 어미새는 부지런히 먹이 사냥을 시작합니다. 어린 새가 둥지에 있으면 아빠 새, 엄마 새 할 것 없이 죽을 고생하면서 계속 먹거리들을 몰아 나릅니다. 이 새끼들이 여러 마리가 있으니까. 어린 새들은 어미 새들이 오면, 부모 새들이 오면 입을 벌려서 자기 입에 먼저 넣어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어미 새들이 어떤 새에게 먹이를 가장 먼저 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서대로 줄까요? 이렇게? 너 이놈 먹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빠가 줬나? 그러면서 세 번째 뭐 이러면서 줄까요? 조류학자들이 그런 거 연구하잖아요. 조류학자들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어미새는 새끼들 중에서 입을 가장 크게 벌리는 새끼에게 먼저 먹이를 준답니다. 배부른 녀석은 아무래도 입을 덜 벌리지만 배고픈 녀석은 필사적으로 입을 크게 벌리고 막 짹짹짹짹 막 이러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어미새들은 입을 크게 벌리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면 모두가 함께 잘 자랄 수 있는, 직감적으로 그런 거죠. 여러분, 갈급한 마음으로 입을 크게 벌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도,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들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못하지만 새번역 성경은요, 이 본문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새번역 성경을 읽을 기회가 있으면 많이 읽으시면 너무 좋은 성경이 새번역인데, 새번역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너희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시고 입을 벌려 찬양하시고 주님을 증거하심으로 마음껏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과 이만 같아라. 이 말은 멋진 식기같이 들립니다. 이 땅에 태어난 자녀들 중에, 아이들 중에 이 말을 잘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얘기를 계속 듣고 자랐습니다. 어떤 명언의 문구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은 우리 조상들의 어려웠던 시절, 배고픈 시절, 그 어려운 시기를 보릿고개 넘기고 막 넘겨가다가 한가위가 돌아오면 먹거리가 너무 많아서 걱정거리가 없어요. 먹거리가 풍성해지니까 이웃들 간에도 너무 행복해.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신앙적으로 접근해 보면, 성서적 용어로 생각하면 샬롬이에요. 샬롬의 의미가 그대로 배어 있는 것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말이에요. 이런 충만한 은혜, 풍부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인 아삽과 같이 우리도 노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가위 명절에 이렇게 노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미 한가위가 지나가고 마지막 날, 명절의 마지막 날, 연휴의 마지막 날로 주의 날 우리가 받고 있지만, 여러분 이 명절에 목소리를 다해서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십시다. 멍에를 벗겨주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입을 크게 벌려 증거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을 보내고 우리들은 또다시 일터로 돌아갑니다. 바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때로는 그 일터가 팍팍한 일터일 수도 있습니다. 안 가고 싶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지쳐서,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여러분 중에, 하지만 우리가 그 일터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입을 벌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힘껏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명절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의 복을 듬뿍 받고 넉넉한 삶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